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두 절을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잘 못 지내신 분도 계실 텐데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처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을 좀 여기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이 주보를 좀 참조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자신 있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는요, 네라는 의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옆에서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뜻이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 똑같이 내가 같은 마음이다. 나도 동의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게 되면 그렇게 되길 나도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내가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화면에 떠 있는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 계획, 작정, 예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십시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뭘로 삼았다? 자녀 삼았다. 우리 어린 자녀가 지금 같이 여기 3명이나 있네요. 예, 어린 자녀, 큰 자녀, 어린 자녀. 이 3명의 자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못 들어요. 애 보느라고. 그래요? 반응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바라보는 느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나중에 시간 돼서 때가 되어지면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둔 아비, 어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거는 대봐야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본다? 나를 자녀처럼 본다. 여러분 자녀를 쉽게 포기하기가 쉬운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택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 포기하십니까? 목사님, 근데 저 그리스도는 오케이,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내 등을 쳐서 배신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래요? 예, 하나님 자녀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 밖에 돌아다니게 하면 잘 살아요? 흠이 없습니까? 멀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바뀌지 않는 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신학교 가면 다 나오는 배우는 그런 것인데 맨 위에 뭐라고 써야 했냐면 한 번쯤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으면 신앙생활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자어를 쓰는데 순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der of salvation 돼 있죠. 구원의 순서. 이거를 1단계부터 10단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 전부터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마 1년 동안은 희민이 얘기가 가끔 설교에 나올 것 같아요. 희민이는 저 집안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했다? 아니다. 자기 결정한 거 없어요.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가 엄성웅 집사고 어머니가 이신혜 집사고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속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부름을 듣는 것. 그러니까 자, 누가 불렀어요. 그럼 부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겠죠. 이 앞에 있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그 뜻을 간단하게 옆에 적어놨습니다. 누가 교회 나와 보세요. 예수 믿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사실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의 놀라운 이 틀 위에, 이러한 레일 위에, 철길 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거듭난다라는 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고 믿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양자. 요게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것 같은데 내 일, 삶이 왜 이럴까? 왜 그렇습니까? 7번, 8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 때 늘 부담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1년 있으면 우리 제일 어린 희민이가 이제 막 뛰어다니겠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뛰어다닐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년 있으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와 그 상황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대하듯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견인해 가신다고요. 견인차 있어, 견인차. 차 퍼졌을 때 견인차가 와서 레카차 와가지고 딱 걸어서 끌고 가잖아요. 누가 끌고 가요? 내가 움직여가요? 앞에 있는 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신실하게 끌고 가시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 얘기하죠. 이사 가는 거라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다 요즘에는 죽음 가면 거의 98%가 화장장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화장하고 나면 한 줌 재로 변해서 이러한 그냥 함 안에 있거나 뭐 나무 밑에 뿌리거나 물에 뿌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인생 육신은 다 재가 되어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은 뭐냐? 하나님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어디 갑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가고 영혼이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의 임재 안으로 아버지께로 옮겨가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구원의 스토리, 이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이 과정 가운데 한번 선택이라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적 많아요. 그 대부분 우리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하다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살다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렇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야, 내가 십수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가까이 신학교 가고 전도사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이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죠. 이거 보시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선택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선택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선택받았습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보니까 난 선택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정죄는 이것이니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어떨 때? 빛과 어둠 가운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작정한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하셨다는데 이게 왜 어떻게 선택한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지 안 받은지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 선택하셨을 때 부르시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그냥 선택받은 자라고 믿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날 전도하겠다고 주변의 지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함께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든지 교회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했든지 했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꼭 가볼게요. 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왔다가 지금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신 제가 우리 보비하고 율리아라고 이름 들었어요. 예. 계신데 자, 한 분이 같이 가서 교회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응하고 왔어요.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보비가 지금 한 번 올 줄 알았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선택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부르심에 반응하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서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 격주로 교회 오는데요. 상관없어요. 교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마음에 확신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한 주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시면 예정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다, 예정한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이런 말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1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이미 딱 계획해 놓으셔서 내 인생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기계적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나만 모르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단어로서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예정하사라고 있는데 두 번째 줄 노란색을 해놨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사랑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뭐의 관점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예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 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예정입니다. 그것만이에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50평짜리 집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무당 점치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계획하신 것, 이건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 삶이 흔들리는 건 내 삶의 현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 가운데 늘 항상 실패할까, 좌절할까? 나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반응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을 때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 희민이 얘기를 몇 번 할 것 같습니다. 희민이를 보면 저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한테 감사를 표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높이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지 마음대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울어버리고 그러면 뭐 종처럼 가서 벗기고 씻기고 갈아입히고 먹이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고마운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요. 어린이집만 가도 어린이집에 시키거든요. 어버이날 되면은 카드에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요. 자기의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보면서 자녀가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좋아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의 내면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백을 기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 뜻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화시켜 가세요. 성장시켜 가십니다. 나중에 우리 더범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런 성도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은혜로 된 것이 아니면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 우리 행위를 보지 아니하야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아까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 1장 6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의 근거는 그냥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하나씩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계획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로마서 8장 29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미리 정하셨대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우리가 구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얻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녀로 택하셨다.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택하신 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땅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내 직업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고 내 사업이 잘됨과 못됨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어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만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말씀도 있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는 거 아닌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가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 친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공평한 것 같지는 않나 보여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얘기를 안 하네요. 불공평하다 그러면 목사님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 같고. 좀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야, 너 그따위로 사는데 네가 기독교인이냐? 넌 선택받고 내가 선택 못 받았던 게 말이 되냐? 라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게 하고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5번 두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이미 공정하세요. 그런데 정의로우신 그분이 뭐 하냐면 누군가를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보고 비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한 일꾼들을 부릅니다. 새벽 맨 처음에 0시에 보통 6시, 오전 6시부터 1시, 2시, 3시, 1시간씩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에 제3시 그러면 6시부터 3시간 가니까 9시예요. 6시 그러면 정오 12시. 그러면 9시 그러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리고 12시면 6시인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벽 처음에 일꾼을 불러요. 그건 6시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9시에 또 일꾼을 불러요. 자,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수고 형제를 9시에 불러서 오늘 나를 도와주면 일당 30을 줄게. 되게 많이 주네요. 여러 사람 올 것 같아요. 기쁨으로 왔어요. 3시간 지나서 우리 유빈자매를 오늘 와서 일해주면 좋겠어. 일당 30을 줄게. 왔어요. 12시에 중고령제를 불렀습니다. 3시에 양집사님을 불렀어요. 5시에 갑자기 장현영제를 불렀어요. 다 불러서 6시에 일이 끝났어요. 자, 몇 시간 일했어요? 맨 뒤에 1시간 일했어요. 그 뒤에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일했어요. 그 뒤에 6시간, 9시간, 12시간 일했어요. 제가 30만 약속한 데를 줬어요. 여기부터 주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1시간 일했잖아요. 품삯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 줘요? 30만 원을 준 거예요. 자, 앞에 계신 분 느낌 어때요? 1시간 일했는데 30만 원. 잠깐만, 오늘 내가 제대로 잘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받지 않을까? 3시간 일했는데 봉투 열어보니까 또 30만 원. 6시간 30만 원. 9시간 30만 원. 맨 마지막 12시간 30만 원. 누가 제일 억울해요? 여기가 제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평하잖아요. 약속 자체를 처음부터 30만 원 준다고 했고 늦게 오는 사람도 30만 원 주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럼 다음부터 절대 일찍 안 오겠죠. 늦게 올 것 같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토기장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릇을 빚어 만드는 사람이 어디에 쓸지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그 만드는 거 보고 날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라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이 근데 왜 누구는 선택 안 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오늘 말씀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다 품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빛에 반응하십니까? 어둠에 반응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세요. 우리를 바라볼 땐 사랑으로 대하는데 스스로에게 바라볼 땐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롭게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뭐냐면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다 누가 하냐면 부모들이 다 해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 부모들이 다 치워요. 똥 쌌으면 지가 치웠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다 치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분이 다 해결해 가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자신에게는 정의롭게, 타인에게는 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타인에게는 은혜롭게 사는 것이 주님이 사셨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게, 타인에게는 까칠하고 철저하게. 욕 바가지로 먹어요. 그럼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언제 돼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왜? 세상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려고 작정을 하면 손해를 덤태기로 갖다 씌우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우리에서 그리스도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나요? 공고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삶의 마음의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나요?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몸인데 아무것도 없어진 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붙드십니다.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마지막 딱 하나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라고 써놨는데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한 주간 좀 이 모습을 좀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택함 받은지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받은 자들이 진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바울이 이런 마음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너 교회 다녔었냐? 야,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참아요.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력적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까 타인에게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조금 까칠하더라도 타인에게 관대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손해보는 일들이 가끔은 있으셔야 돼요. 매일 손해보라고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고 손해보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야 될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예정 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는지 전 다 잘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주의 분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좀 더딘 자리에 있습니까?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이면 더 가까이 오겠지. 내후년이면 가까이 오겠지. 하나님은요, 나중 온 자도 먼저 온 자보다 훨씬 더 귀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잘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붙들어 멋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